안녕하세요. 현대참선운의 노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천부경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천부경은 누구나 다 요즘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인데 우리 민족 고유의 최고 오래된 경전임은 틀림이 없고 또 그 천부경은 여러 단체에서 많이 또 가르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부경 해설서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천부경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요즘은 옛날보다는 천부경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도인이 바라본 천부경은 전혀 색깔과 개념이 다른데 저는 직업이 도인이다 보니까 도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툴을 가지고 한번 천부경에 대해서 한번 논해볼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부딪히는 약간의 부딪힘이 있더라도 이건 건강한 부딪힘이라 생각해 주시고 이건 어디까지나 도인의 입장입니다. 저는 텍스트를 두 가지로 한번 주제를 잡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만나볼까 합니다. 첫 번째가 천부경에 나오는 일석삼극의 원리이고 두 번째는 무게화삼의 원리로 가볍게 한번 접근해 볼까 합니다. 저희들은 이 말문수련이라 해서 아주 특이한 수련을 시킵니다. 저희 선원에서는. 물론 선원이라 하면 선원이라 하면 그 선에 갇혀버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 공부는 봉선선자에 들어 신선선자로 다시 나는 현대판 신선도 수련이라고 아주 퓨전 형태로 그냥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석삼극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셋이 하나로 합쳐지는 원리예요. 근데 셋이 가를 석자니까 옆에 도끼근자가 있고 나무목에 도끼근이 있으니까 가를석이라고 해도 좋고 쪼갠다고 해도 맞는 말인데 이 일석삼극의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일석삼극의 원리 또한 이거 한의학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도가 쪽이나 아니면 이 시법 공부하거나 묘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왜 지리산에 자꾸 주석하고 있으면서 이 지리산의 지리라는 말이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나와요. 지리란 이상하고 기이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이상하고 기이한 이 지리산은 여러분이 실상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게 팩트인데 천부경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늘 사람임을 알게 해주는 그리고 허락해주는 그런 경전이라는 거 절대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잘 정리하고. 맞습니다. 천부경 자체가 그 수운대신사처럼 오심사상처럼 이거는 스스로 하늘이 될 수 있는 위대한 경전이고 거룩한 경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늘 사람이 되는 데는 이걸 천신이라고 천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천인, 스스로 하늘 사람이 된 사람을 천인이라고 한다면 그 에너지를 부여하는 걸 천신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공부는 신인 합의는 기본이고 그 신인 합의를 딛고 뇌를 완벽하게 개백한 상태에서 진화를 가장 빠른 속도로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신인합의가 아니라 천인합발을 시켜준 천인합의를 그런 수련이 있다라는 거, 그 사실을 잘 직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석삼극의 원리를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상하고 기이한 문이 뭐냐 도대체. 제 유튜브 다른 코너에도 있지만 그거하고는 약간 다른 텍스트예요 지금은. 그렇다면 여러분 이상하고 기이한 그 문은 여러분이 지리산에는 물론 다른 신산에도 있을 수 있어요. 5대 신산에는 지리산이 포함됩니다. 묘향산 물론 나는 약간 다르게 해석하지만 구월산 그 다음에 복례산 금강산 한라산 그리고 지리산 이렇게 구월산도 쳤죠. 5개 조금 헷갈리는데 그러면 쳐보면 압니다. 5대 신산 그게 지리산이 들어가는데 왜 이 지리산이 들어가냐면 옛날에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거를 옛날에는 그 통일신라 시대 때하고 그 다음에 도인들 역사에서 보면 진평왕하고 전부 다 보면 제가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있으면 여러분 도움 되실 겁니다. 있으면 옛날에 선조들은 도인들은 중학을 삼각산으로 봤어요. 중학을 북악을 백두산으로 봤고 백두산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잠깐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한 10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천부경은 이 백두산 기운, 그래서 물물자 쓰시는 당호를 쓰시는 분이 황백전환기라는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텍스트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남학이 지리산이고, 이게 북학이고, 서학이 매양산이고. 근데 다 그리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이 텍스트 중요한 팩트만 전달할게요. 옛날에 북학을 도인들하고 통일신라 시대 때는, 물론 통일신라 시대 때는 중학을 팔공산으로 봤어요. 근데 삼각산, 북한산을 말합니다. 원래 백두산에서 용이 행용을 하면 그 중조산이라 해서 거기가 태조산이 됩니다. 행용을 하면 중조산이라 삼각산에 북한산에서 약간 쉬었다 갑니다. 그걸 중조산이라고 하는데, 그걸 용혈이다, 지혈이 용지맥이 머무는 곳이다 해서 지혈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건 약간 주제에서 벗어났는데, 왜 백두산 얘기를 하냐면, 그때 통일신라 시대 때 남학도 백두산이었고, 도인들이 볼 때 지금도 남학은 지리산으로 보고, 옛날에 그냥 역사에도 그 남학을 지리산을 포함시켜 줍니다. 이거는 통일신라 시대 때 북학하고 서학이 잠깐 바뀌는데 다는 안 적었어요. 서학이 묘항산입니다. 도인들이 볼 때는. 근데 중요한 핵심은, 팩트는 지금 천부경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거 잘 따셔야 됩니다. 제가 일석삼극의 원리 한 텍스트랑 또 그 다음에 무게화산 텍스트로 다가가는데, 일석삼극의 원리가 왜 남학을 겹치지만 통일신라 시대 때하고 도인의 역사에서 두 개가 다 남학을 지리산으로 봤냐면, 이 지리산에는 이상하고 귀한 문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바로 실상과 연결되는 문이 있습니다. 옛날 현자들은 실상으로 통하는 문이 창학동이다 이러는데, 그건 잘못 팩트에서 벗어난 본질이고, 실상의 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의 문을 말하는데, 그 문이 세계로 등극하는데 그걸 기문이라고 해요. 그걸 열어주는 게 천부경이 유일한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개념 정리를 잘해야 되는 게, 그렇다고 천부경을 마냥 때린다고 열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천부경이 도움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이 주제를 갖고 근접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도인의 입장에서 이 색깔을 봅니다. 그렇다면 일석삼극이 세 개가 하나 되는 이치인데, 이건 삼일신과하고 똑같아요. 삼신이 하나 되는 이치니까 삼이 하나 되는 이치. 일석삼극의 원리입니다. 일시무시에서 일석삼극 할 때 똑같은 그 천부경에 나오는 텍스트인데, 이게 무슨 문이냐면, 잘 봐요. 첫 번째 문이,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걸 바코드라고 그래요. 영적인 숫자. 그 영적인 숫자와, 이건 제 책 내용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네 코드가 뭐고라는 책에 수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왜냐하면 천부경에는 이 귀신 신자가 밝을 신자도 됩니다. 근데 천부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귀신 신자가 없습니다. 이 밝을 신자가 숫자만 있습니다. 물론 합자도 있고 본자도 있고 신자도 있죠. 이건 나중에 내가 정말 재밌게 설명해 줄게요. 왜 신자가 있고 합자가 있는지. 그건 어통기운 때문에 그랬는데, 그건 나중에 2탄에서 15분에 한 번씩 잘라야 되니까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짧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 신이라는 말은 천부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도인들이 이 밝을 신자, 귀신 신자가 없는데도, 이 신신자가 없는데도 왜 이걸 신의 조화경이라고 도인들이 말하냐면, 신의 조화경, 신통조화경이라고 해도 관이 아니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 책의 내용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요번에 나온 책. 수의 원리 때문인데, 피타고라스는 수에 우주로 향하는 문이 있다 그랬어요. 이걸 수은 선생은 인걸은 지령이라 해서 지령의 숫자가 묻어 지맥의 숫자가 있다 했고, 이 지맥의 숫자는 제가 가르쳐주는 독특한 이 도법입니다. 철학이고 가치인데,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영적인 숫자가 제가 코드라 그랬죠. 영혼의 주민등록주. 그건 고유의 숫자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함유하고 있고. 그렇다면 산이 주는 지맥의 숫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일석삼극의 원리입니다. 잘 보세요. 빨간 거로 보기 좋게 해줄게요. 여기 제 집무실이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PPT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석삼극의 원리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꼭지점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십시오. 최고 꼭대기가 천이라고 보면, 천인지라고 보면, 천인지
하늘에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숫자를 갖고 있다 했죠. 영혼의 숫자. 그러면 하늘에 천문의 숫자가 따로 있습니다. 또 하늘에 숫자가 있죠. 그리고 지맥은 천인지 할 때 지, 땅지자입니다. 이 땅지가 토지의 신이라는 말도 됩니다. 땅지도 쓰지만 한문에 보면 그 뭐 백과사전만 치면 나와요. 그런데 이 지는 수훈 선생님께 인걸은 지령이라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령, 기운 안에 신령령자, 아주 신령스러운 지맥의 숫자가 함유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걸 해석한 건 접니다. 그냥 인걸은 지령이라고 말씀하신 건 수훈 선생님이고 거기에 이런 뜻이 있다라고 세상에 드러낸 건 접니다. 왜냐하면 이 텍스트는 아주 중요해요. 이 지맥의 숫자가 1, 2, 3, 4, 6, 8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신산을 포함한 5대 신산, 7대 신산, 10대 신산. 10대 신산은 신령스러운 산은 백두대간부터 백두산을 포함한 백두대간 모든 소백산부터 모든 지리산까지 포함한 거예요. 거기에는 이 영적인 숫자가 고유의 숫자가 봐보세요. 사람으로 부여받은 영혼의 숫자, 바코드 숫자, 영적인 숫자 하나, 그 다음에 지맥의 숫자 하나, 그리고 정신의 숫자가 있는데 그걸 하늘 숫자, 천문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 세 개가 천지인 삼합으로 통일되는 것, 화일되는 것, 화평되는 세상, 천지인으로, 천인지로 화평되는 세상, 쪼개진 게 하나로 합쳐지는 세상, 이걸 가르쳐주는 게 천부경입니다. 여러분이 수의 원리에, 그 텍스트에, 그 팩트에 포함시킨 포괄적으로, 그래서 수의 원리를 알아야 되죠. 여기 비문으로 내려온 이 천부경이 전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것도 팩트잖아요. 최초원 선생님이잖아요. 그게 최초원 선생 당호가 뭡니까? 화선자잖아요. 뒤에 자자는 뭐라 그랬죠? 저도 금성자인데 당호를 쓰신, 당호가 물물자를 쓰신 분, 황백전환기 말씀하신 분, 그 훌륭하신 분도 저는 일면식도 없지만 뒤에 물물자 자자 쓰잖아요. 전부 다 자자 들림으로 내려오는 이 신성계보는 1대1로 광성자에서 편혼자로 끝나는데 조선조까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천부경 안에 이런 정말로 위대하고도 신령하고도 거룩한 그런 텍스트가 숨어져 있는지. 숫자만 있습니다. 신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에도 주저하고 신경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 일석삼극의 원리가 화평되는 날, 화일되는 날, 여러분, 지구 문명은 개벽됩니다. 이런 개벽 존자들이 부주기수로 나오는 세상, 이게 천부경이 안내해주는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천부경을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한학을 한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신선들한테 조금씩 배운 거 있는데 그건 뭐 본질에서 벗어난 거고 형이상학적인 얘기니까. 그런데 일석삼극의 원리 몇 줄만 더 읽어볼게요. 자, 그 원리로 포개지는 날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영적인 바코드의 숫자. 여러분, 영혼의 주민등록증입니다. 사람도 주민등록증 숫자가 있듯이 영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바코드 숫자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랑, 그거는 천인지할 인입니다. 그걸 인경이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그 원리만 풀어버리면. 그리고 지경이 있고 천경이 있잖아요. 그걸 다 합쳐서 조화경, 신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이 천부경은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쉬운 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너무 쉽게, 삼일신구가 뭐예요? 삼신이 하나 일신으로 되는 원리, 이런 거잖아요. 삼신이 일신으로, 삼일신구, 삼신이 일원신으로 하나 되는 원리,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일석삼극도 인신, 인경, 영적인 숫자 바코드 하나랑 지경, 지맥 숫자랑 천경. 여러분, 천문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공부를, 이걸 조금만 더 읽어볼게. 따라서 삼극의 원리가 이렇게 포개지는 날이 있는데 이걸 자기 의식을 통째로 혁신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혁신되는 수련법이라고. 이 도법을 제가 설하잖아요. 블랙앤화이트, 그 다음에 삐싸람, 마지막에 성계로 진입하는 천궁도 수련. 이거 저희들 현대참선 뇌파일 수련 보면 그 현대참선이라고 쳐보면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물론 전체를 오픈한 건 아니고. 따라서 이 노천은 이걸 일러서 브레인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노베이션이 혁신이잖아요. 브레인은 뇌고, 뇌를 통째로 혁신하는 것, 일석삼극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융합시켜서 제가 수련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컨텐츠를 바깥으로
서유럽으로 동아시아로 갖고 나갈 때는 이걸 브레인 이노베이션 줄여서 브레이노베이션이라고 또 한 수련이 또 있어요. 브레자인이라고. 브레자인은 브레인 더하기 디자인 더한 건데 합성어로 브레자인이라고 합니다. 이 두 원리인데 그거는 하나고, 따라서 하나가 제시되는 원리 몇 줄만 읽어볼게요. 이게 바로 천지의 조화이자 우주밖의 영원한 질서다. 이게 니코드가 먹고라는 책인데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요 안에 어통 따는 법 스스로까지는 뭐 어렵고 마스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삼신이 하나 되는 조화경 뭐 이런 거 다 섞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왜 신라억이 1487년 전에 내가 그 어통을 갖고 오늘날 여기 왔는지 이런 거 다 적어놨어요. 일종의 개벽적인 개념인데 여기서는 개벽적인 기운줄은 뺄게요. 따라서 이게 바로 천지의 조화이자 우주법계의 영원한 질서다. 즉 하나는 언제나 본질이다. 여러분 일석삼국의 원리 할 때 이런 우주 자체란 본연, 심연, 그 다음에 뭐 통각, 법각, 그 다음에 대각, 그 다음에 영각 다 포함한 겁니다. 하나의 본질이라는 건 뭐 일이 그거는 뭐 아무도 부인 못할 거예요. 하나라는 거. 그 안에 우주 자체라고 해도 맞고 부처님이라고 해도 맞고 일신이라고 해도 맞고 뭐 거기를 브라만이라고 해도 맞고 자유, 평화, 사랑 뭐 어떤 걸 갖다 붙여도 하나의 포괄적인 의미니까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는 언제나 본질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본질에서 모든 것이 조건의 셋으로 나눠지게 있다. 나누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적혀 있는데 삼합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일석삼국. 예를 들어 음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과 양을 나누어 버리면 음양을 반드시 음양은 그 안에 중앙이 있습니다. 중앙이 뭐 태극기라 해도 좋고 여기 빨간색이면 양이 되고 태극이 이렇게 되면 파란색은 음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앙이 있습니다. 항상 중앙이 이렇게 삼합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음양이 있으면 세 개로 천지인이 있듯이 이게 양이고 중앙, 양, 중앙, 음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음양의 조화도 삼합의 원리로 중앙이 있다는 것. 그래서 따라서 예를 들어 음과 양으로 나누어도 양분되어도 중앙이 있고 그 중앙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파생되어 사람에게는 삼합의 원리로 그리고 만물에게는 삼태극의 원리로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삼태극의 원리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잖아요. 그 삼태극의 원리로 모든 기능을 포괄적으로 통일시킨 채 있는 모든 진리 배후에 역사하며 분열과 수렴을 반복하여 조화와 질서의 균형 있게 개입하는 것이다. 이 일석삼국의 원리가 이 팩트를 알자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일석삼국의 원리는 인입니다. 인경 사람의 영혼에 숫자가 있습니다. 그걸 저는 노천이 새로운 도법으로 바코드 숫자라고 합니다. 영적인 숫자. 두 번째 지맥의 숫자는 본골본산, 본주본산 똑같은 말입니다. 그거는 고유의 숫자를 함유하고 있어요. 숫자를 내포하고 있고 그거를 자기가 땡겨서 두 번째 문을 엽니다. 이건 이상하고 기이한 유튜브 제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하고 기이한 문. 그리고 천문에 또 부여하는 문이 있어요. 이것까지는 제가 이 텍스트는 근접 안 하려, 오픈 안 하고 그것까지만 천경인데 그럼 이번에는 그걸 한번 살펴봐요. 여기에 수요 원리도 많이 있지만 그건 뭐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무게와 화산 천부경의 핵심 키워드인데 잘 봐요. 왜 앞에 일적, 십거, 무게, 화상할 때 무자가 들어가냐면 이게 진짜 재밌는 겁니다. 이 역사는 이 천부경의 역사는 이게 도인들이 알란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제가 알면 다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기문이었고 기갑이었고 기갑이 그때 갑옷갑자서거든. 그게 천신하고 합일될 때 그 갑옷처럼 포개지는 날인데 이런 걸 원리를 설명하니까 도인들도 못 알아듣더라. 호흡단체에서 뭐 40년 수련한 사람, 뭐 30년 수련한 사람, 20년 수련한 간부들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비가사시며 실체도 모르고 용왕의 딸이다, 뭐 단군 할아버지 부인이다. 조금 저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전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하산했었습니다. 전 뭐 신선들한테 배울 때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죠.
뭐 비가야 신이 어떻고 제가 금강풍수가 첫째 뭐 하늘 천부성의 맞인데 그분이 이런 걸 역사하고 이런 걸 얘기해 주니까 이번 법문에도 제가 비가야 신에 대해서 조금 비가사신의 오빠인데 그게 금강산 신선입니다. 저한테 와 있는데 이게 꼬리뼈로 유일하게 합의를 한다니까 잘 못 알아듣더라. 계속 진행해 볼게요. 그 무게화삼 무자가 왜 먼저 따라오냐 먼저 설명부터 드릴게요. 일적 식거 무게화삼 이렇잖아요. 8글자. 일이 하나라면 그 신령스러운 천지의 기운이 그 하나의 기운이 우주본연의 기운이 일체가 일적 몸에 모일적자라고 해도 좋고 쌓일적자라고 했죠. 저는 한문을 잘 모릅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쌓이고 쌓여 어딘가에 일적 10고 10이 완성이잖아요. 중앙토가 5잖아요. 5 더하기 5. 중앙과 중앙을 더해버리면 10이 되잖아요. 완전한 수. 일적 10고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쌓이고 쌓여 10고 뭐 갈 것자 아닙니다. 쌓이고 쌓여 무게화상 없을 무자에 한괴자 상자 괴자 그릇 괴자 이해가 됩니까? 쌓이고 쌓여 담을 그릇이 없어 무게 없을 무자에 담을 그릇이 없어 이건 제 해석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많겠죠. 근데 약간의 부딪힘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그냥 도인이 하는 말이다 하고 도인의 텍스트니까 그냥 예쁘게만 봐주십시오.